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의 삶을 묵상합니다. 가정 총무로 또 감옥으로 삶의 자리는 변화가 있지만 위기도 있고 삶의 수치도 있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지치고 번아웃이 되고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복됨을 기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의 고단한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는 그 어머니의 손길을 참 그리워하고 또 그 어머니의 손맛, 요리할 때 그 손맛을 또 추억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지만 또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 어머니의 그 손맛을 보게 되면 참 기쁨이 있고 또 힐링, 치유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요리 그 레시피라고 조리법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뭐 영상을 참고해서 저런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는 좀 다르죠. 계량하지 않고 눈 대충으로 또 삶의 그 경험들로 엄청난 경험들을 토대로 이렇게 조금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서 이렇게 넣으면 요리가 참 마법처럼 맛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손길이 있는 어머니의 그 손맛이 가미된 그 요리를 먹으면서 우리는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맛, 그 은혜의 손맛, 사랑의 손맛을 맛보게 되면 성도의 삶에는 치유가 있고 휴식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맛을 또 형통의 손맛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9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손입니다. 손. 이 손. 다양한 이제 손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는 이스마엘 사람,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제 데려온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온 이스마엘 상인이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이제 보디발 애굽의 이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 노예로 요셉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제 눈여겨봐야 할 이제 중요한 손이 있는데 하나는 그 여주인의 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여주인의 손이고요. 두 번째는 요셉의 손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손입니다. 그래서 손만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 보시면서 추적하시면 그 메시지를 좀 쉽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목할 단어는 여주인의 손입니다. 본문에 이제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때마다 요셉은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요셉에게 다시 그 여주인이 유혹하고 요셉이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갈 때 너무 이제 이 여주인이 완강하니까 자신의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요셉은 이제 자신의 옷을 뒤로 남겨두고 버려두고 이제 그 장소를 떠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12절, 13절에 이 그녀의 손에 요셉의 옷이 있다. 이게 이제 증거가 되죠. 위증을 하는 거죠. 그녀가 위증을 해서 요셉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했다. 성적인 의도로 나를 해코지하려고 했다. 결국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여주인의 손이 요셉의 생사를 이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손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불리한 또 요셉을 힘들게 하는 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요셉이 참 성실하고 충직하게 또 섬기는 그때 표현이 요셉의 손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도 요셉에게 그 가정의 총무로 삼죠. 가정 총무로서 요셉의 손에 맡겼다. 위탁했다. 또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이 요셉 보고 똘똘한데? 하면서 이 감옥 안에 여러 일들, 잡다한 일들을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손에 대해서 5번 등장합니다. 이처럼 39장에서 여주인의 손은 요셉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또 위증하고 또 감옥까지 가게 하는 이제 적대적인 손으로 여주인의 손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비참하고 망가진 것 같아도 거기에 이제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행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요셉의 이제 손에 대해서 언급되면서 제가 중요한 이제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의 손, 적대적이죠? 요셉에게. 근데 요셉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있나? 과연 이 참 억울하고 인신매매 당한 요셉, 억울하게 감옥에 간 요셉, 하나님의 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자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저는 그 3절에서 그 힌트를 얻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년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이제 3절입니다. 근데 3절의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원문에서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의 손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영어로 하면 in his hand. 여기서 이제 요셉의 손입니다. 요셉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들이 이제 그림을 쫙 그렸는데 좀 이렇게 엉망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피카소 같은 재능, 미술계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좀 이렇게 대충 그리고 약간 좀 망가뜨린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 위에 덧칠을 하면서 완전 세계적인 작품을 만든 거죠. 요셉의 손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그 3절에서 저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손을 발견합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의 손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손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 그림 속에서 가끔 이제 선장이 항해를 하는데 이 배를 이제 좌편으로 또 우편으로 움직이는 이 마치 이제 운전대와 같은 게 있죠. 그거를 이제 항해사나 또 선장이 붙잡고 있는데 그림 속에 보면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을 같이 붙잡고 있는 장면. 저는 이제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요셉의 손이 가는, 요셉이 이제 위탁받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총무로 그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9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4번 등장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감옥에 갇힌 요셉의 그 삶의 자리에도 요셉이 함께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계신다. 요셉의 삶은 비참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삶의 감정은 비참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구나. 1명도 아니고 10명이 나를 팔았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죠. 눈물이 나죠. 네, 하나님 앞에 아마 많은 눈물을 요셉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요셉이 또 이제 가정 총무로서 역할을 할 때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마이더스의 손처럼 손을 댈 때마다 금으로 변화된 것처럼 형통케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이 제 삶에 어디에 있습니까? 제 삶에 이런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까? 좌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 그 주님의 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갈보리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만지고 하나님의 손을 터치하고 치유받고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처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것이 요셉의 노래이며 또 오늘 우리 성도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주인의 손, 위증하고 요셉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감옥에 던져 넣게 한 정말 그 위험한 손이죠. 반면에 요셉의 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든 또 보디발 장군 집에 있든 성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이제 세 번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창세기 전체로 보면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가 7번 사용됩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이면서 어디에서 이 형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창세기 39장은 애굽입니다. 당시 그 창세기나 또 고대 근동 시대에는 신의 개념은 지역신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 국한되고 그 땅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애굽에서 일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한다면 애굽은 남쪽에 있죠. 근데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7번 쓰여지고 오늘 39장에서는 3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이제 4번 형통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하란까지 종을 보냅니다. 그 먼 땅에 하란까지 이 종을 보내고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랑 그리고 대화할 때 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제 4번에서 2번은 평안한 길로 이제 평안하다로 해석되고 나머지 또 2번은 또 형통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짜레 아흐가 이제 형통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편안한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이제 하란이면 이스라엘 경계로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 하면 이제 간편하게 그냥 북쪽. 창세기 24장에 북쪽의 그 하란에서 이스라엘의 영토 밖에 북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이스라엘의 영토의 남쪽 애굽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everywhere, 어디에나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서 비참하든지 수치스럽든지 억울하든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손은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그 약속의 땅을 초월해서 우주적으로 전 우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손길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창세기 39장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이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만 17세로 나옵니다.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그 채색 옷은 찢겨지고 숫 염소의 피에 적셔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우리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그 사건이 이제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17년의 삶이 이제 웅덩이에 처박히는 그 장면으로 그리고 이제 애굽에 팔려옵니다. 창세기 39장에 또 하나의 저는 웅덩이를 발견합니다. 그 웅덩이는 감옥이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로 서기까지 얼마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수고했겠습니까? 성서학자들은 약 10년에서 11년 정도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와서 가정 총무로 이제 승진하기까지 요셉은 참 성실하게 이제 일을 해 갑니다. 많이 배웠겠죠. 보디발 장군의 그 집이 작은 규모가 아니었고 재산도 많고 관리해야 될 것이 많고 가정 총무로서 이 요셉의 하루 스케줄이 빡빡했을 겁니다. 아침에 깨서 밤에 누울 때까지 정말 짜임새 있는 그 루틴 하루 일과들을 매일매일 소화하면서 10년, 11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누울 때마다 형들이 믿고 왜 내가 이 타향살을 해야 하나?
묵상해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10년에 고단하고 하지만 성실했던 요셉이 왜 감옥에 또 처박혀야 합니까? 또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성실하죠. 10년의 가정총무의 삶, 그리고 감옥에서 보낸 또 수년간의 세월들, 그 시간들이 디딤돌이 됩니다. 마치 인턴십이라고 하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구나.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선발대로 애굽에 먼저 보내셨구나. 요셉이 그것을 깨닫고 또 실제로 형들을 제외하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온 가족이 이민을 또 애굽으로 오게 되는 그 속에서 요셉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이루셨구나.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애굽왕을 만났을 때 그 애굽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애굽 총리의 그 중요한 사명을 요셉에게 제안합니다. 근데 요셉이 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 그런 거 전혀 못합니다. 저 경험이 없어서. 경험이 있죠. 가정총무 10년.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장의 그 신임을 받고 정말 비서처럼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평이 많겠습니까? 친절한 사람은 거기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험난한 시간 또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이 다 디딤돌이 되어서 가정총무 10년, 감옥에서 수고하고 또 섬긴 시간, 그것들이 다 디딤돌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로 비슷하구나. 해봤던 거구나. 조금 규모가 좀 커졌구나. 내가 감독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것이 좀 더 많아졌구나. 하지만 나는 익숙해. 이것이 아마 요셉의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삶을 들여다보면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있지? 가정총무의 삶 10년, 이거 허송세월하는 거 아닌가? 낭비된 거 아닌가? 감옥에서 이거 정말 낭비된 거야. 이거는 도저히 보상받을 수 없어. 근데 이게 다 훈련이었구나. 인턴십이었구나. 애굽의 총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훈련시키셨구나.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되면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가정총무 같습니까? 때로는 감옥에 또 억울함과 또 정말 그런 감옥 같은 갇혀있는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비참한 기분 때문에, 화가 난 기분 때문에 인생 그 자체를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가정총무 10년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때로는 마음속에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시간들을 충성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여주인이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그때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요셉은 선언합니다.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하여, 이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9절의 후반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이 있고
끊임없이 유혹이 오는데 요셉은 흔들림 없이 날마다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녀의 유혹을 퇴짜를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 같습니다. 신앙 고백. 요셉의 삶의 자리는 비참하죠. 형들이,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나를 팔았구나.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정말 이제 가슴이 찢어지고 우라통이 터지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과 나는 절연. 하나님과 관계 끊어야겠다. 그게 아니었죠. 비록 형들은 나에게 이런 해를 끼쳤지만, 그리고 가정총무로 10년을 이곳에서 애굽에서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요셉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감옥에 가거나 그 여주인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자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삶은 비참하고 삶은 수치를 경험하고 억울함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손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손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겠다.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이 아픔 때문에 굴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는 요셉을 주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맛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손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손을 만지고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주인의 손은 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 은혜의 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